참 가문의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권력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나가서 보면, 역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인간은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역사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해 위에 수고가 있고 해 아래에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해 아래 수고는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가 해 아래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나중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힘으로 내가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위에 수고가 있습니다. 해 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헛되고 끝나지만은 이렇게 해 위에 있는 이 수고는 영원하고 참된 수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이트론이라는 그 헬라 히브리어인데 남기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았는 것 같은데 없다, 헛되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영원히 있다. 이게 해 아래 수고와 해 위의 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 위에는 부에도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땅에서는 좀 가난한 자 같은데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경에 보면 정말 육신적으로 자연 은총까지 또 부모의 어떤 것도 혜택도 못 보고 거지 라사로 같은 이런 자들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아브라함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찬란한 삶이 있고, 세상에서는 홍포 입은 부자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정말 물 한 방울의 자유도 없는 그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이 이 땅 위에는 부유하게 살지만 영원한 수치와 멸망밖에는 없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해 위의 수고를 해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이 수고를 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수고한 모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같이 다 기억해서 주시는 엄청난 남는 그런 이토론에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수고하지 말고 이토론에 남는,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영원한 것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혼을 남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다 모두가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남기는 시간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가 진행되는데 그 시간은 다 남는 그런 영원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남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크로노스로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크로노스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것을 바꾸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이 최고 귀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중에 제일 귀중한 금이, 비싼 금이 지금이야. 여러분들, 한번 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야. 매일매일 시간이 크로노스로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헛되고 인생에서 보면 이 뭐 바르는 치는 게 별거 없어요. 그 김창옥 그 아카데미 대표 그 TV도 많이 나오는 그분이 담배 인상공사에 이렇게 강의하러 갔대요. 갔더니 표가, 자기가 갔을 때 표가 있어서 한참 웃었대요. 표가 뭐냐면, 담배 피워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 인삼공사니까 담배도 팔아야 되고 인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담배는 먹으면 인간 망치는데 인삼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니까 두 개 다 팔아야 되니까 담배로 몸 버리고 인삼으로 몸 회복하자는 거야. 이게 표래. 그래서 얼마나 웃었든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봤자 그거예요. 크로노스 시간 아래에서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어요. 수백억짜리 호화 자택에 살아도 일평생의 근심과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인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빗물 새는 그런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꿀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잠 못 자고 호화였던 게 그게 뭐, 집이 크면 클수록 내보니까 어떤 그때 가보니까 진짜 집을 잘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남편은 그 1층에서 책 보고 여자는 2층에서 책 보는데 집은 이태리 뭐 그런 좋은 집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그 별장을 산속에다 지어놨는데 얼마나 최고급으로 지어놨대. 대기업에 그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돈도 많고 해가지고 땅도 막 2,000평인가 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살아보니까 몇 년 살고 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미칠라 그래. 산속에서 볼 것도 없고 시장 한 번 가려고 하면 차 타고 내가 옛날에 그 막 10몇억에 산 거를 지금 6억에 팔아달라고 지금 난리야. 이런데 못 살겠다는 거야. 집이 크면 클수록 쓸쓸하지. 우리 별장 2,000평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를 맺고 서로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천국 바라, 여러분 이 생활이 나중에 보면 딱 주님 앞에 서는 그 운명하는 그날 돼 보면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때가 최고의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수고할 때 쓸데없는 수고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을 가지고 많이 모으고 높은 데 올라가고 별짓을 다 해도 악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지혜, 악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악은 지혜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가 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가 없는 삶은 전부 악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전부 멸망할 것밖에 없지, 해 아래 수고는 헛되고 헛된 수고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평안과 기쁨은 이 땅 위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십자가와 참 부활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가난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대용품으로 암만 갖다 놔보세요. 부귀영화 갖다 놔보세요. 그게 내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가? 다 헛되고 헛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용품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돈이나 뭐나 하여튼 쾌락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이 압살롬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이죠. 아버지 죽이면 내가 권력 다 차지한다는 그 야망.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모 형제 기인에도 권력 잡기 위해서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만 죽이고 군사는 죽이지 말라는, 이것이 전법입니다. 아버지만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날 거니까, 다 내 백성이니까 아버지만 죽이라는 것이 전쟁의 목표야. 그런데 압살롬이 자랑하는 긴 머리, 잘생긴 그 긴 머리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찬란한, 그 당시에 이 머리털 긴 게 나실이라 할 만큼 그런 좋은 머리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리나무에 딱 걸려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압이 창을 던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죽고 나니까 또 희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작았는데 숯불 속에서 유인 작전을 써가지고 적의 군대 2만 명을 죽이고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제발 우리 젊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모든 병사들에게 참 부탁을 했어. 그런데 요압이 이것 살려다 봤자 자기가 이게 언제 어찌 될지 보면 자기가 위태하니까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사실을 왕에게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가만 놔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죽고 나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야. 가만 놔둬도 나중에 다윗의 군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쫓아가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치라.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이스라엘 군인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 모든 전쟁의 행위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그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 그가 죽음을 볼 때 어쨌습니까? 시체를, 무리가 그냥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 숲풀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다가 압살롬의 시체를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그 돌멩이를 막 갖다 올려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돌로 그냥 땅에다 엮고 돌로 했다는 것은 반역자나 불효자에게 큰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무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범죄로 죽었을 때에도 아이성에 피하자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시체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쌓았다는 것은 이건 반역자요, 불효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 속에서 압살롬은 모든 역사 가운데 수치의 상징이며 악한 행실은 이렇게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압살롬은 아들이 성경에 3명이 나오지만 다 일찍 죽었는지 아들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아예 기념비까지 자기는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그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 동쪽 언덕에 그렇게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거기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니고 지금은 아랍 진영에 있기 때문에 출입이, 유대인들은 거기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전에는 유대인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념비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다. 이 불효자식아, 이 나쁜 놈아,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 기념비가 바로 압살롬의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잘 나갔잖아요. 막 다윗의 수족, 그 다윗의 비서실장까지 다 자기 사람 만들고 그냥 200명의 간원들을 전부 자기 사람 만들고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쌓이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노하지 마라 그랬어.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라 그랬어. 한번 더 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분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을 정해져 놨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 너 종말 꼴 보니까 너는 결국은 너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는 뻔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러지요. 성경을 보면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번 주일에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갑니다.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는 완전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높아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높이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그게 악이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탑 때와 같이 오늘까지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 다 어리석은 자요,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은.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성경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존귀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은 짐승 같은 자라 그랬어요. 뭐가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존귀하였으나 깨닫지 못해서 짐승같이 멸망당해서 멸망의 기념비가 세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만도 그랬습니다. 헤롯도 충이 먹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다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역사의 멸망의 표상들이 다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죽음까지도 존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죽음도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헛된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탐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집례하는데 시기한 집례를 한번 했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0대 사람이 박사학위의 논문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박사학위 따기까지는 외국에 보내가지고 30만 불이 들어갔대. 그런데 와가지고 박사학위는 따가지고 왔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아까워. 그래서 박사학위하고 논문을 관 속에다 넣고 장례식을 치렀대. 너무 아까워서 30만 불 들였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내가 귀한 거, 일생을 추구해서 만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 속에 넘어가면 뭐합니까? 그걸 가져갑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것을, 가지고 갈 것을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아이마스하고 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의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흥분이 됐어. 와, 이 승전 소식,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 원수를 죽였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가가지고, 장군님, 내가 가서 왕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내게 달라는 거야. 그런데 요압이 말하기를, 너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자기 아들을 죽인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도 가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 구스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다윗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 그런데 큰 다윗에게 크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다윗에게 속해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고하면 될 만한 사람을, 구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 넥하고 달려갔어.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구스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하마스가 가만히 있다가 또 그냥 이 좋은 소식을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다시 가가지고 내가 꼭 이번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히마스가, 와, 이 소식을 구스 사람이 먼저 가면은 곤란하잖아. 그래서 지름길로, 들길로, 아주 그냥 막 험한 길로, 그냥 지름길이라면 그냥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힘들지만 들길로 달려가가지고 지름길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아하마스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왕이 지금 있어 보는데 뒤에 또 구스 사람이 달려오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그런 찰나가.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죽으라고 남보다도 나는 이 뭔가 달려가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제 왕에게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그 아하마스가 그걸 하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는요, 험한 들길을 택해가지고 막 수풀도 있고 가시도 뿌린데 글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상처도 입으면서 달려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한 발짝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먼저 온 사람께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 딱 들었는데 그 아하마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가 싶어 했더니 어찌 됐느냐 하니까 왕이 전쟁 승리는 간 것도 없고 압살롬 젊은 왕이 어찌 됐느냐, 압살롬 우리 아들이 어찌 됐느냐, 그거 뭐 묻습니다. 물으니까 요압이 너 좋은 소식 못 듣는다. 아들을 죽인 거 이거 소식 같아서 전해지면 네 별로 좋은 소식 묻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긴 났는데 제가 그 정확한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 저가 있어. 뒤에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거야. 이 구스 사람이 달려서 너는 어찌 됐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연히 원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두 사람 다 팽개치고 다윗이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두 사람은 목숨 걸고 그냥 달려갔는데 두 사람 다 팽당하고 아무런 효험 없이.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도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달려갔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달리면은 칭찬받고 명예가 오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달렸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결과가 맺어졌다. 참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수고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 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압살롬은 죽은 소식 때문에 왕이 그냥 미쳐버릴 정도로 지금 통곡하는데, 소식을 전해, 그 소식 전해준 사람이, 칭찬은 무슨 칭찬, 왕에게 제일 못 쓸 소식을 전해 두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 인생 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다니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죽으라고 달리고 나는 잘 될 줄 알았지,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100% 옳았다니까 들길로 향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달려서 갔지만은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요압은 무방비 상태로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창으로 집을 던져 죽였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한 걸 죽였는데, 이것이 다윗이 마음속에 너무도 한이 맺혀가지고 다윗이 유언하면서 그 유언대로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 이놈이 우리 압살롬 내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을 죽이. 요압이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윗 다음에는 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요압이 권세가 대단했든지 다윗도 요압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압이 실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가 뭐 천청래인가 뭐 그걸 마음대로 못 치잖아. 그처럼 요압도 그런 실세였어. 그렇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전쟁도 보면 역사의 전쟁이 서로 죽이고 결국 누굴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 자매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우리 동족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대립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그래 말하면, 우리나라가 막 원자폭탄 마음대로 터뜨릴 수 있나? 그럼 지는 죽는다. 그럼 우리는 무기가 좋아서 막 다 때려 죽인다. 여러분, 시간 때려 죽여봐요, 여러분들. 다 우리 동족들 죽이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죽이는 거지. 누구 죽이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였잖아요. 나중에 독립되기 전에는 한 나라에 소련이라는 한 나라에 있었어. 지금 군인이 100만 명이 죽었대. 2차 대전보다 훨씬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그거를 승리한다고 해서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들. 예? 잠깐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인생들이 무엇에 집착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쟁사에 보면 헬라의 피루스라는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의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군인 4분의 3이 죽고, 코끼리가, 그 당시엔 코끼리 한 마리가 엄청 비싼 거예요. 코끼리가 다 죽고, 남은 군인도 전부 다리가 잘리고 전부 상처투성이야.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언가 남을 어떻게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승리를 도취하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음 떠나 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믿음 떠나 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헛된 전쟁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대한민국도 전쟁해가지고 나중에 이겼다 하고 막 했는데 서로가, 요즘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양쪽에 지금 뭐 이북도 만만치 않은 무기 갖고 있지. 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여기 죽고 저기 죽고 나중에 승리하면 뭐해?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올리시려면 얼마든지 사자굴에서도 올리시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깨어 기도 안 한다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헛된 싸움, 헛된 승리하지 말고 이 역사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있는 삶, 십자가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생활은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강한 자입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는 교회는 진짜 강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 안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죽으라고 달려도 인생 살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과 칭찬과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